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복음은 다른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 불신,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자, 정확하게 믿었다면 신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차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 오해가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복음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복음에 대한 바르고 온전한 믿음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존재해야만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상이며 증거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면 감춰져 있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구호를 따라해 볼까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움직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 여러분이 지하철이나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 별 생각 없이 타는 것 같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탑승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운전기사분이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택시에 탈 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길을 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오늘은 버스나 지하철에 타지 마라. 사고가 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을 조금도 믿지 않으면 평소처럼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그 말이 조금이라도 믿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만큼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다양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내게 월급을 입금해 줄 것이라는 믿음, 내가 마시는 생수나 음료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내가 상주하고 있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가족에 대한 믿음, 친구에 대한 믿음 등등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그 믿는 바에 내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옆집에서 일주일 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정든 이웃이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축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옆집의 삶의 모습을 보니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자,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깐 들여다보니 리모델링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가구들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집안 곳곳을 계속해서 꾸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벽지도 새로 하고요. 새로운 가구들과 커다란 TV와 에어컨도 계속해서 들여오면서 자, 이민은커녕 마치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안을 계속해서 꾸미고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들의 말과 삶이 전혀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 후 이민 간다고 말한 그 말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살 것처럼 꾸미고 보수하는 그 삶이 진실입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말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선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했더라도요, 내 삶은 마치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만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진실입니까? 말의 고백이 진실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로는 무엇이든 고백할 수 있어도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사는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고 사는지는 하나님께서도 아실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나에게는 복음이 아니며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십니까? 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부근에 있는 폭포인데요. 자, 폭이 수백 미터,
높이는 약 50m에 이르는 장대한 폭포입니다. 자, 이 폭포 사이에 외줄을 놓고 안전 장비 없이 외줄 위를 횡단한 고개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찰스 블론딘입니다. 1859년 어느 날 찰스 블론딘은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 외줄 위를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서 묘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박수치며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자, 찰스 블론딘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 인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실 제 실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을 제 등에 업고도 이 외줄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람들은 믿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찰스 블론디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 그럼 제 등에 타실 분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믿는다고 열광하던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자, 언제 열광하고 환호했냐는 듯 무지, 무시, 무관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의 수많은 열광과 환호와 믿는다고 외쳤던 고백들을 보았을 때, 자, 그 관중들은 찰스 블론딘을 믿고 얼마든지 그의 등에 업힐 수 있는 신자들인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나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열광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했는가로는 진정한 신자인지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멘하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신자인지 아닌지 그때에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제 등에 탄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타기 전까지는 그저 한 사람의 팬일 뿐 신자는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신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수많은 팬들 중 하나입니까? 자, 그때 실제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 외줄을 건너는데 성공한 진정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는 바로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다른 관중들과는 달리 그는 찰스 블론딘과 잘 아는 관계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맡기고 업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어서요, 그분의 등에 완전히 업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무언가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그 믿는 바에 따라 드리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진리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비진리라 함은 자기 느낌, 자기 확신, 결국 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할 때 왠지 이 번호가 1등이 될 것 같다고 하는 나의 느낌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약 814만 5천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1등 번호로 예측한 그 번호는 틀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진리입니다. 자, 혹시 예측한 번호가 1등 당첨 번호라고 해도요, 나의 영원한 운명에는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비진리에 불과합니다. 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의 사기에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사기꾼의 말이 내 느낌에 믿어졌을 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사기꾼의 말은 완전한 비진리지만 그 대상과 그 말에 대한 나의 느낌과 내 안에 자기 확신을 믿게 되면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고요, 결국 엄청난 손실과 허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비진리에 대한 믿음의 끝은 허망함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그저 원숭이가 진화한 존재라고 하는 큰 사기와 같은 비진리를 믿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죄짓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이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믿는 바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진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왜 변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약해지고 죽고 썩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는 내 삶 전부를 들여서 믿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기에 사람과는 다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진리를 믿느냐 비진리를 믿느냐, 즉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유한하고 변질되는 나 자신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에 따르는 결과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진정한 믿음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믿음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분명한 실제가 있습니다.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자, 보이는 실제를 대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자, 사과를 눈으로 보고 사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저 보이는 대로 사과구나 하면 됩니다. 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을 때 사과가 그저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니라 나무 안에 흐르고 있는 사과 열매를 맺게 해주는 생명력이 사과 열매를 맺어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이는 실제는 사과이고 보이지 않는 실제는 생명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실제는 보이지 않는 실제로 인해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자연 만물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경험했던 기적들, 그 기적들은 보이는 실제였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기적은 보이는 실제이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제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일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어서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인간적인 노력의 반대 개념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의 근거는 말 그대로 인간, 즉 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의 최대치도 나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나라는 한계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그 근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최대치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한계점이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자, 인간적인 선행과 노력, 최선이 더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그래야 의로워지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위해 뭔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빠에게는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저 아빠를 믿고 있는 것이 아빠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포클레인을 가로막고 그 앞에서 열심히 숟가락으로 흙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철저하게 드려서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하여 친히 행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인간적인 노력은 믿음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비진리인 나를 믿느냐,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왜 일이 혼동되기 쉬운 걸까요? 자, 쉽게 말하면 나를 믿는 믿음도 나쁘지만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자기 느낌을 신뢰하는 거죠. 또 그게 익숙하고 편한 겁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익숙한 것이 나 자신이고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고, 자,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의 삶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믿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나의 모든 기반, 나로 근거한 모든 노력과 최선이 무너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수준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완전한 복음과 함께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복음과 믿음의 관계는 함수 관계와 같습니다. 자, 복음이 100이면 믿음도 100이어야만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자기 확신으로 살리라, 자기 느낌으로 살리라?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진리는 선언하십니다. 자, 무엇을 믿는 믿음이죠?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성능 좋은 완전한 컴퓨터가 존재해도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완전한 복음이 존재해도요, 온전한 믿음이 내게 없으면 복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각 사람별로 차별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 똑같은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각 사람들별로 나타나는 결과값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선포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헌신하는 사람,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만을 추구하며 죄 짓는 사람,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이 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자,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켜야만 합니다. 자, 복음이 100이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도 100이어야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헛되이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이라도 나를 의지한다면 헛된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즉 정품 믿음은 출처가 하나님, 짝퉁 믿음은 출처가 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누군가에게서 정품인 줄 알고 선물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짝퉁이었음을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품만을 주십니다. 이 정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진리를 계속해서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집중하여 들어서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